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생명예산 5월 9일분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리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리사에서 이스라엘을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음이라. 엘라가 디리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안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새벽으로부터 오늘 저녁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 4대, 5대 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답이었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왕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은 바하사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왕은 엘라가 되는 것이고 지금 다섯 번째 왕이 시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는데 이 세 왕이 공통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세우고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그 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왕이 세 사람이 각자가 각자의 사람인데 또 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기도 한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지고 하나로 묶여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오늘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네.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참 딱하네. 참 복받았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단이 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결단을 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3명의 왕을 이야기했었죠. 3, 4, 5대 바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왕을 이야기했는데 1절은 왕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1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예후요.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 바사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존인 왕을 꾸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1인자인 왕을 지금 선지자가 꾸짖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후도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담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예후가 이렇게 말하고 그 바사를 꾸짖었을 때 이 예후가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것이 없고 처벌을 받은 것을 없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꾸짖음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왕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부패한 나라와 이 왕이라도 기본적으로 이 왕과 이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들 이 왕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나 존재가 있다는 이 두려움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도요. 누가 감히 내 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보통 다른 나라 같은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감히 내 위에 이렇게 되잖아요. 누가 감히 내 위에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고 지존이라고 믿잖아요. 모든 왕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뭐가 잘하는 왕이든 못하는 왕이든 기본적으로 뭐가 머리에 탑재 있고 마음에 탑재되어 있냐면 나보다 더 높은 자, 위대한 이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왕 바하사도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하사 왕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라고 바하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찾아내기 쉽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후가 이렇게 예후라는 사람 자체를 바하사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후를 두려워한 이유는 오늘 1절의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예후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1절의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바하사가 예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바하사는 예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바하사는 뭘 선별하고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분별할 능력이 있냐면 사람의 입으로 터져나오는 말일지라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야, 악한 왕이 이른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 근데 우리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공자님 말씀인지 부처님 말씀인지도 몰라. 그냥 오늘 한국교회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들고 내 감정적으로 동의하면 무조건 아멘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할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아멘 해요. 내가 오늘 돈 벌었습니다. 아멘 이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그러고 있어요.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게요. 저 오늘 고생했습니다. 주여,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됩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바하사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판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패했다고 그래도 이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만 한번 보십시오. 완장 하나만 차면 그냥 권력자입니다. 완장 하나만 차면 그냥 막 두려운 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놈의 나라는.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겁니다. 그냥. 완장을 채워준 사람이 있는데도 채워준 사람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온 세상이요. 근데 이 바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제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바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에코 돌려가지고 바사야 네가 잘못했다, 네가 이래 잘못했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꿈에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우라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사 너 출신이 어딘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출신은 티끌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출신은 티끌.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예후가 바사 왕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으로 나오는 건 사람 말 아니에요. 예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예후가 첫 번째 터지는 말이 뭡니까? 바사 너희 출신은 티끌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티끌은 뭐냐면 영어로는 dus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만들어진 점토나 도자기 구울 수 있는 좋은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우리 장롱 같은데 이렇게 빗자루가 안 들어가고 총체가 안 들어가면 이사 갈 때 뭐 시커먼 막 쏘민지 같은 거 이렇게 막 진득진득한 거 나오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티끌에서 나왔다는 건 뭡니까? 네가 그런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사람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람끼리인데 너 티끌로 나온 거야. 너 먼지야.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왕이 들은 거예요. 사람한테. 이놈의 자식을 이렇게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여우가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너 출신이 바사, 너 출신이 어딘 줄 아느냐? 너 티끌이야. 너 먼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지 같은 너, 티끌 같은 너, 쓰레기 같은 너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었다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많은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고 너는 왕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닌데 먼지와 같은 너, 정말 장롱 속에 숨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너, 그게 뭉쳐져 있고 어디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미세고 정말 가치 없는 너를 내가 찾아서 내가 너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능력이 있었냐? 네가 자격이 있었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바사의 가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지금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나라들 같으면 내가 왕이다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프랑스에서도 루이 14세가 뭐라고 합니까? 짐이 곧 국가다 그랬다고요. 내가 나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왕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요. 루이 14가. 들은 게 아니지. 자기가 말인 게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국민들은, 루이 14세 밑에 프랑스 국민들은 다 루이 14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뭐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랍니까? 지금 바사 왕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누구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라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사 너에게 주권자로 세웠다는 말은 뭡니까? 바사 너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바사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너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인데,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 너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겼으면 찾아요, 나중에요, 주인이요. 주인이 물어봐요. 주인이 결산을 해요. 근데 너는 그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사를 지명하고, 임명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바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출발은요. 자기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깨우치는 겁니다. 너 칼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모반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여서 네가 왕이 돼서 네 힘으로 왕이 됐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아니! 그게 하나님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은 은혜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너 잊어버리고 악행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왜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출신이 그러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그래서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2절 중반절에서 이제 바하사 왕의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합니다. 네가 어떻게 잘못된지 아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바하사와 여로보암의 집안은 원수지간입니다요. 이거 일주일 동안 큐티를 잘 해오셨으면 이거 하나도 헷갈릴 거 없는데요. 안 물어볼게요.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에요. 두 번째 왕이 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나답이 나답이 왕이 2년째 되었을 때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집니다. 왜요?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요.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구테타가 돼버린 거예요. 구테타가.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하사와 여로보암 나답 집안과는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하사가 이때까지 살아온 길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원수 집안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못된 짓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데 네 원수와 원수지간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똑같은 악습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인지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는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특별한 것 같은데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나쁜 건 어떻게 그래 잘 갚는지. 나 지긋처럼만 쓸 거라고 저거 이러는데 나중에 커서 보면 내가 그 모습이라. 내가 그 모습이야. 저런 나쁜 하는데 보면 내가 그러고 있어. 저런 나쁜 하는데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보면 다른 사람들 나보고 저런 나쁜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나쁜 건 그렇게 잘 들어갔고 어떻게 나쁜 건 그렇게 잘 배우는지 원수 집안이라도 배우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학습 효과가 큰지 악에 대한 학습 효과가 얼마나 큰지 싫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까지 같은 죄악, 같은 학습에 빠지겠다. 왜? 네가 왕인데, 네가 지도자인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모본에 대고 모든 백성들이 바하사 왕 너를 쳐다보는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악하게 행하면 백성들이 뭐겠냐고 다 따라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하사 너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가 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모든 죄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삶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출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출신들을 결코 잊지 말아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출신을 결코 잊지 말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은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출신 때문에 아이고 내 출신이 이런데 뭐 내 출신이 마귀의 자녀고 뭐 내 출신이 원래 저주받아야 되고 그런데 뭐 내가 뭘 하겠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값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것을 확증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 베푸신 주님 은혜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베푸신 주님이 있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출신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 삶에 대한 경고는 뭐냐면 우리의 망각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나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족과 내 모든 공동체까지 멸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나 혼자 못 죽습니다. 나 혼자 그게 안 죽어져요. 이상하게요. 같이 빠집니다. 같이요. 망각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잊어버리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요.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같이 죽어요. 지금 바하사의 모습에서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출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망각은 죄악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 항상 경험합시다. 우리 마음에 망각은 죄악에 빠진다. 망각은 죄악에 빠진다. 망각은 죄악 빠진다.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다 죽는다. 잊어버리면 다 죽는다. 우리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일깨우세요. 잊어버리면 다 죽는다. 잊어버리면 다 죽는다. 깜빡하면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치십시오. 우리의 출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의 출신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의 출신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다가치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각인시키고 우리를 기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출신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의 출신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출신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망각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절은 하나님이 결단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가 계속 바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제 결단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바사와 그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어떻게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봉의 원리가 간단해요. 왜 여로보암의 집같이 쓸어버리시겠다고 지금 바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사에게 말하면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죄악 저질렀으니까 너 여로보암의 집안같이 멸망하고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러면 내가 바사면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너 지금 말 잘못하는 거지. 너 그 하나님 말씀 아니지. 여로보암이 나한테 원수인데 왜 여로보암 입이라도 그거 드러내면 안 되지. 왜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왜 그렇게 간단하냐면요.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으니까 3절에 나는 여로보암의 집처럼 멸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입력을 여로보암으로 넣었으니까 출력도 여로보암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삶을 여로보암처럼 살았으니까 끝맺음도 여로보암처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바사의 행실이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처럼 살았으니까 마무리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로보암처럼 마무리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2절에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으니 3절에 여로보암의 짐처럼 너희가 멸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요 가만히 보면 정말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왜 놀랍고 무서우냐면요. 바사도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요. 바사가요 여로보암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사가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으로 어떻게 있었고 그 아들 나답이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했고 살았다는 것을 바사가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멸망했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악한 행습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살면 되지.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고 선한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바사는 분명하게 보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 곧 멸망의 길로 치닫는 길로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말 사람의 행습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사 왕만이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오늘 성경은요 사람의 행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봐봐.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진짜 저렇게 잘못된 거다. 이러는데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신빙성을 해주냐. 수사반장 그거 막 옛날에 수사반장 드라마 한참 할 때 수사반장 저거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거 보고 배운다고. 저거 보고 강도질 배우고, 저거 보고 도둑질 배우고, 저거 보고 사기 배운다고, 저거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학습되고, 우리도 모르게 배우더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배우고 뉴스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행습이요. 사람의 습관이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는 겁니다.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할지라도 이게 나와 관계없는 것이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아무런 변화 없고요. 바사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 살았어. 나답이 이렇게 잘못 살았어.
여로보암과 나답을 용서하면 안 돼.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정죄받아야 되고 하나님 심판받아야 되고 결코 용서하면 안 되고 치리받아야 돼. 이랬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도 뻔히 본 멸망의 길을 혹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신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경고하고 타이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이런 악한 왕들의 행습들을 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반복해서 타이르시고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반복해서 계속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반복해서 말합니까? 안 변하니까요. 왜 반복해서 말합니까? 그대로니까요. 그러면 반복해서 왜 계속 내가 이 말씀을 보게 합니까? 나도요 지금 안 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지금 안 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위의 모습을 찾아내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으로 나를 보자. 말씀으로 나를 보자. 결단하자. 악습을 버리자. 결단하자. 악습을 버리자. 나한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데 내가 반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요. 그럼 결단해서 버려야 돼요. 결단해서 이건 악한 습관이에요. 악습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악한 습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요. 남 욕하던 그 정죄가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나한테요. 결단하십시오. 이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약한 습관을 버리리라. 약한 습관을 버리리라. 내가 이게 정말 버리리라. 휴지통에 버려놓고 왜 휴지통을 내가 다시 찾을 거냐. 거름통에다 확 버려놓고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라. 그렇게 결단하는 이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 이후로는 이제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의 재위 기간, 그가 있었던 기간이 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라는 어떻게 살았을까? 엘라의 어떤 모습이 9절에서 나타나는데 엘라 왕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9절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엘라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르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르사는 아주 이 왕궁에서 중직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엇을 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왕궁을 맡았다고 이야기해요. 왕궁의 살림과 모든 질서와 모든 시스템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로 치면 어떤 직분이겠습니까? 비서실장쯤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는 뭐 비서실장이 문제예요. 문제예요, 문제. 지금 왕궁의 비서실장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엘라 왕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마시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친구가 된 거예요. 나라의 살림을 맡고 백성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해야 될 비서실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의 술 친구가 된 거예요. 술 친구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시고 취했다. 마시고 취하니까 왕이 지금 뭘 하겠습니까? 백성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추기는 놈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몇 년 산인데요, 왕이요. 이래서 하면서 막, 그럼 오늘 따서 먹어볼까?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병 더! 자꾸 이러는 거예요. 말아봐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술 말아먹다가 나라까지 말아먹게 된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건 어떤 것입니까? 나아가서 중독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란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든 바르지 못한 겁니다. 중독은 뭡니까? 어떤 용량을 넘어간 걸 뭐라는 거예요? 적정량을 넘어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필요하고, 막 더 느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적정량을 넘어가서도 만족 못하고, 더 쓰고, 더 쓰고, 더 쓴 것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뭡니까? 자기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도한 그 운동, 이런 것도, 보니까, 어떤 양반이 할아버지인데, 올림픽 금메달 땄던 황영조 선수 있잖아요. 마라톤 황영조 선수가 42.19km를 몇 번 완주한 줄 아세요? 국가대표니까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잖아요. 42.19km를 완주한 적은 8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그렇게 42.19를 안 뛰어요. 큰일 나요. 잘못 뛰었다가. 돌아가셔요. 큰일 나요, 그거.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42.19km를 몇 번 뛴 줄 압니까? 1000번을 뛰었습니다. 1000번을. 어떤 날 아침에 뛰고 저녁에 또 뛰었습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 근데 정말 이게 막 계속 그렇게 뛰면서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의 머리에 두 개의 어떤 이 호르몬이 흐른답니다. 하나는 엔돌핀이고 하나는 도파민이라는 게 흐르는데요. 이게 마약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의 선을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엔돌핀과 도파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 이상의 호르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장악하게 되는 거죠. 중독입니다. 스포츠나 원래 마라톤의 기본 어떤 정신이나 어떤 기본 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할아버지도 그래 요가면 안 되나? 하여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뭡니까? 허무와 파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에 중독된다. 제가 엄밀히 말하면요. 그분이 좋은 뜻으로 말했겠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뜻으로 좋은 말로 예수에 중독된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더 엄밀히 말하고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에 중독되는 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예수, 더 예수, 더 예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예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엘라 왕도 그 왕국을 맡은 이제 아르사와도 사이에도 뭡니까? 마시고 취했습니다. 술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술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마시고 취하는 것에 중독되어 버린 엘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므리라는 사람의 모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혁명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구테타를 당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취하여 모르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 버렸으니까. 마시고 취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오직 뭐만 보입니까? 술만 보이는 거예요. 술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래 돼야 되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술병만 있으면 어디든지 만족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돌볼 수가 있습니까? 백성을 돌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취하면요, 중독되면요, 모릅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이 길을 지금 엘라와 아르사가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모반을 성공한 시므리는 이제 바사와 가족 그리고 그 친척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11절은 또 신기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친구까지 다 멸절해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친척 정도가 아니라 친구까지요. 다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좀 신기하게 어디서 많이 본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요,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다음 그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는데 그 두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나답이었어요. 나답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2년밖에 못 있었어요. 2년밖에 못 있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족과 가족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 왕족, 새 집안에서 바하사가 왕이 된 거예요. 바하사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넘겨요. 그 아들 엘라도 지금 몇 년 동안 재위를 했습니까? 27년을 했다고? 2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도 2년 동안 재위했고 지금 바하사의 아들도 2년밖에 재위를 못했어요.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2년 동안 재위했는데 왜 2년 동안밖에 재위 못했습니까? 시므리가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시므리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어떡합니까? 시므리도 똑같이
바하사와 엘라 집안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다 멸합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요, 이게 인생이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이 악습도 어떡합니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선순환, 악순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계속 순환돼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멸하고 자기가 괴롭혔고 자기가 제가 했던 그 만행대로 그 집안에 다시 한번 당하는 겁니다. 만행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니체가 그런 말을 해요. 악마를 잡는 자는 악마를 닮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마를 잡으려는 자가, 악마를 사냥하는 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악마들하는 겁니다. 하도 악마만 보다 보니까, 하도 악마만 잡다 보니까 내가 악마처럼 악랄해졌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바하사의 집안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그 보응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이요, 이 악습에서요, 탈출되고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요, 집에 가셔서요, 이거 찾아내고, 목록을 찾아내서 적어서요,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순환되는 악습들 있잖아요. 그거 끊어내야 돼요, 그거요. 안 그러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돼요. 똑같은 악습으로 들어가게 돼요. 정말 결단하십시오, 오늘 밤. 정말 결단하셔서 끊어내야 될 것, 악한 습관들 모두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2절, 6절, 13절을 보면 공통적이 나타나는 행습과 학습이 있습니다.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2절, 6절, 13절. 그러면 앞절만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2절에 동그라미를 치고 6절에 동그라미를 치고 13절에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각자의 다른 사람들인데 2절, 6절, 13절에 보면 똑같은 행습과 똑같은 악습과 똑같은 순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어떤 죄를 지었냐면 첫 번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자 백성을 범죄하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백성을 범죄한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치면 됩니까? 여로보암, 백성, 하나님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백성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요. 그럼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에는 또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집같이 했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치셨다고 이야기해요. 잘 따라오십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6절에 여로보암의 집같이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노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 집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세 가지 정리되었죠? 그 다음 13절을 봅시다. 13절을 보면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들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뭐 했다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각자의 사람들이고 각자의 왕들인데 자, 세 번이나 공통으로 반복되는 것을 찾으면 쉽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뭐냐면 잘 적어보세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이 2절과 6절과 13절에 공통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범죄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안 그러면 잘 기억해서요. 뭐라고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 구절이 다 공통이 뭐냐면 범죄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우리 범죄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죄씻음 받기 위해서 그게 맞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요. 우리의 범죄는요. 아주 심각한 건데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범죄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다고요. 좀 우리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내가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다 성경에서 진리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눈치를 보면,
내가 범죄한 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할아버지나 우리의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있고 내가 내 양심이 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혼날까 할아버지에게 혼날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제가요, 중학교 때입니까? 그때 자전거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 출퇴근용 자전거를 주말에 끌고 나가가지고 만화방에 갔다가 만화방에서 나오니까 자전거가 없어졌어. 근데 그 진해 고등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이게 10분이 안 걸리는데 그 길이 저승 가는 길 같더라고요. 그 중학생인데. 얼마나 그 나타날 아버지의 어떤 반응이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결과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으로 대입해보면, 내 범죄가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고요. 내 손익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범죄에 대해서 내가 죄악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3번이나 공통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 범죄의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요,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최고위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당대표 사퇴해라. 당대표 사퇴해라.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최고위원 하나가 지금 말하고 공갈 맞히는 놈이다. 그러니까 그 기자들 많으면서 내가 공갈을 쳐. 난 공갈 치는 놈 아니다. 진짜 내 사퇴하기다. 하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또 여자 최고위원 하나가 뭐니까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내가 할머니들을 노인정에 가서 위로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와 모든 의원들 얼굴이 막 죽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노래 한 작 불러드리겠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또 원외에 있는 다른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세력을 규합하여서 대표를 몰아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대표가 무서운 줄을 몰라. 대표가 어려운 줄을 몰라.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다 보니까 말려만 주고 위로만 해주려고 해보고 그냥 좋게만 하니까 사람이 어려운 줄을 몰라. 당대표가 가운데 앉아있는데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네들끼리 정신 나간 여자처럼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어려운 줄을 몰라. 어른 어려운 줄을 몰라. 리더 어려운 줄을 몰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 당내에서요. 그것처럼 우리가 범죄를 뻔질나게 나고 뻔질나게 우리가 반복하고 뻔질나게 악습을 지금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우리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 범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 범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한번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좀 어려워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러면 하나님 나 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러면 다 큰일 내시겠지? 그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힘들게 안 해드리는 게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당의 당원이라면 당대표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를 존중하고 당대표를 사랑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안 살고 엉망진창으로 말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를 벌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섭섭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범죄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요. 그거 정말 우리 결단하고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 마음에 한번 각인시킵시다.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내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이 죄악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자. 이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자.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고요. 좀 우리 삶이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내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내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그러면 나는 죄악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악습을 끊으리라. 악습을 끊으리라. 악습을 끊으리라. 우리 지하게 악습을 끊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하게 악습을 끊어버림으로, 순환하는 악습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의 죄악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게